할렐루야.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도록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3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말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빛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다 같이 성령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25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만 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전 세계에 약 80%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100%가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예 국교라고 그러죠. 나라에서는 법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는 누구누구를 믿는다, 이렇게 규정 지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또 종교를 갖는다고 한다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선택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몇 명 정도, 몇 프로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48%가 나는 기독교다, 나는 불교다, 나는 천주교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신앙생활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우리는 그래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난 목회자다라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난 목사가 되고 싶다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결정해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의사도 나 의사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다 의사가 되는 게 아니죠. 의사고시를 보고 정부에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절차와 훈련을 거쳐야만이 의사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신앙인인가?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한번 내 생각이나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는 신앙이 있는가?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초막절 이명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일주일 기간 동안 반드시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자가 생기고 그런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혹시 그 예수가 그리스도나?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각각의 비슷하면서도 각각의 특징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유대교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거나 두둔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또 세 가지 믿음에 대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잘 고칠 때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동차를 고치는 열정만 있다고 해서 고치는 것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대변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도 있지만 아직 백신 개발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쪽으로 우리가 아는 게 없어서 우리가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방역에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백신의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는 부족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열심히 연구해서 늦더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다음에 철저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아직 우리가 열정은 있고 염원은 있지만 그럴 만한 실력은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즉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저거 우리 죽이려면 하는데 그 사람 아니야? 그 자식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26절에 보니까 아니 지금 당국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줄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당국자들이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있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은 안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우리는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신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로 간다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시는 분이어야 돼. 뭔가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조건, 두 가지의 지식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두 번째, 그는 오실 때 호련히 갑자기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아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의 이름이에요. 에브라다 지방의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그리고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하늘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렇게 오시는데, 아니 예수라는 이 청년은 아니지 않냐?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 예수는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어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름 타고 왔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구름 타고 오셨어요?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였어요. 그 두 사람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고 엄마를 알고 누나를 알고 그 지역을 아는데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랬고 호련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은요 육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육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 이거를 통틀어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영역은요 기도를 많이 싸우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했던 것처럼 그 지나가던 그 예언자들이 아니 사울도 예언을 해?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늘 이 예루살렘 중에 있었던 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확신과 깨달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지식 또는 불온전한 지식, 즉 세상의 지식, 개인의 지식, 그리고 발팍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깨닫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언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하지 않아요.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실제 탄생한 곳은 출신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지만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호적을 신고하러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우연히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출신은 갈릴리였지만
태어나신 곳은 말씀과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지식을 갖고 가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확실한 지식에 맹목적인 확신과 집착이 더해지면 아집이 되고 그것이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나쁜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맹목적이라는 말은요, 맹이 맹인할 때 맹자고요, 목자가 눈목자입니다. 즉 앞을 보지도 않고 믿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거예요. 집착이란 말은 집을 집자에다가 거기에 붙는다는 착자입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고 놓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은 불확실한 지식의 맹목적인 확신과 거기에 자기 자신의 아집과 그리고 고집과 집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는 율법에서 통달한 삶이었을 거고 예루살렘에 늘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서는 이렇게 개탄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뇨,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어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기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흥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쌓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지식을 갖추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몇 번 보는 게 낫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만큼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만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 그 한 번 본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부정적이었던 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허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 말씀이냐?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었다는 단어는 피스튜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앙했던 거예요. 믿었던 겁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 사람처럼,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기적과 이사죠. 이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지금까지 그 이적들만 봐도 이분은 그리스도야, 이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맞아 라고 확신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앙한다고 말해도 오늘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칭찬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와 어떤 안목을 갖고 있길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신앙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들은 어디 위에 신앙이 서 있었느냐? 표적입니다. 표적주의, 표적신앙입니다. 뭡니까?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반대로 기적이 안 나타나면 안 믿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 표적은 뭐였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표적은 뭐였습니까?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이 아니라 이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기셨던 그 결과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란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놀라운 것들만 보는 육적인 안목을 넘어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이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감춰져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드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왜 나를 보내셨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갖추려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영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영적 지식을 가지려면 영적인 안목을 갖춰야 되고요. 영적인 안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안목을 갖춰야 되느냐?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3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당시의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의 상징인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뭐든지 결정됐습니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들도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많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33절, 34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는 좀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 십자가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3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는 그러면 저기 헬라에 가서 로마죠. 헬라에 가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느냐? 헬라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겠다는 얘기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안 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라고 수근수근 거리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여, 유대인의 제사장이여, 유대인의 예언자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의 영향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영적인 안목이 생기려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웃음거리가 모두 복음이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 위에 그 귀한 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무식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쓸모없는 돌, 부족하고 못생긴 돌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도 영적인 제사장이다. 나도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안목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1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중학생 딸이 자가격리 중이었던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 이웃에 온통 화제가 되었던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심하게 다투고 엄마가 분에 못 이겨서 집으로 쫓아나갔어요. 그건 자가격리 현재 가서 있었는데 그 딸이 1시간도 안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를 받고 부산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찰도 찾아오고 공무원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이유를 알게 되고는 뭐 벌금을 매기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가격리자가 그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떠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웃지 못할 상황이니까. 그 대신에 그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자는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엄마에게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에 중학생 그 할아버지가 거기 왔다고 생각하고 얘기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겠죠. 야, 어떻게 엄마를 고발할 수 있느냐. 아마 딸을 질책하고 혼냈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공무원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딸이건 뭐 부부건 뭐 아버지건 그게 상관이 없죠. 자가격리자가 위반을 했으니까 벌금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는 공무원이니까. 근데 가서 봤는데 이게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어요? 우리 친척 집이고 내가 아는 사람 집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말을 못하죠. 아니 어떻게 딸이 엄마를 고발하고 그럴 수 있어? 얘기하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안목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안목이 생깁니다. 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미국을 안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 되지 않고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없고 영적인 안목이 없으므로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맨 마지막에 있는 밑줄 친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 헬라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아야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지식은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식은 훈련을 통해서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생겨나는 건데 단순한 사람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합당케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우리 모든 예배를 비대면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좀 자제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계좌 이체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는 중에 하나가 이 헌금 생활인데, 헌금 집계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일 이후에 목요일까지 입금한 것을 그 주에 헌금 통계로 잡아서 우리 주보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헌금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입금되는 것. 그래서 금요일 날 입금이 되면 그거는 그 다음 주 주일 날 집계해서 그 다음 주 2주 후에 주보에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나는 헌금했는데 왜 늦게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런 원칙을 갖고 이번 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장님이나 재무부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이걸 뭐 확인해야 되고 집계를 해야 되고 해서 막 2번, 3번 헌금 보고서를 막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일날 집계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그 주간 헌금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바뀌어 긍정적이고 호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물질 그리고 우리의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또 노력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